로마서를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안에 이루어졌고 이제 자기 안에 기쁨으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이루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복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사촌에게 또 내 남편에게 또 내 딸에게 또 친구에게 기쁜 소식이 되도록 이제 그들에게 전파하고 또 상담하고 먹이고, 바울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제 분별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추구를 한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안에 복음을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은 뭐냐라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송점체의 아들은 창화잖아요. 그러면 이건 본성에 관한 겁니다. 아들은 본성이죠. 점체의 본성을 아들이 이렇게 갖는 거죠. 본질.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 성격이죠. 성향. 그죠? 또 이 생명과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렇죠? 능력이 있죠. 복음은.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이 생명과 복음이요, 어떻게 돼요? 모습을 합니다. 모습. 모양을 갖추겠죠. 우리가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가 재림하실 때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해요? 모양을 갖추겠죠. 그래서 이 복음과 생명에는 본질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아들의 본질은 의로움과, 그러니까 죄에 관해서는 의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이죠. 거룩함.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성은 죄에 대비하여 뭐예요? 의롭고, 그 다음에 세상과 그 다음에 우리의 자랑, 우리의 괜찮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에 비하여 거룩함입니다. 세속적이지 않죠.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구별이 됐잖아요. 따로 떼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복음을, 여러분이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까? 유집사님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는 거 말고 아는 거 말고, 감동받은 거 말고, 깨달은 거 말고, 그렇죠? 깨달은 거 말고. 그러니까 그 영이 내 죄와 사망에 일하셔서 그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죄와 사망이 없어지면 의롭고 거룩해지겠죠. 이건 본질이죠. 본질. 그렇죠? 그 다음에 이후에 그 본질이 사망이 올 때 이겨요, 안 이겨요? 그렇죠. 능력이죠. 능력. 그 다음에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또 복음이 일하셔서 예수의 생명이 늘어나면 나중에 어때요? 모양을 갖추겠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끝이 오면,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사용해서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또 예수의 생명을 위하여 여기에 나와 있고 또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자체를 세상은 모르겠죠. 그러나 장차 전부 다 육체를 벗을 때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알아야 합니다가 아니고 다 알게 되겠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안에서 이제 불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과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했던 것은 그리스, 지금 터키를 넘어서 이제 그리스까지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이렇게 골로새 그쪽으로 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돌아와서 이제 뭘 생각을 하냐 그러면요. 이탈리아, 로마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로마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서바나, 스페인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러니까 어떤 그 실제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세상 종교를 보면요, 교회를 보면 실제적이지를 않아요. 성경을 깊이 안다든가, 뭐 충성 봉사한다든가, 그건 본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주는 뭐예요?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는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고 이 생각을 영에 두고, 그죠? 생각을 영에 두고 또 이 영이 일하시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있다,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알고 또 뭐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영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적용을 시키고 이 적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어때요? 다 지식이죠, 여러분요. 실제가 안 남습니다. 실제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남아야지만 실제죠. 그렇죠? 이 실제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로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쭉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제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뭐예요?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아들은 본성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두 가지를 삽니다. 욕망을 살든지 어때요? 자기를 살든지. 우리 육체는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뭘 살았습니까? 9절 보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이 퓨누마입니다. 똑같이 소문자 퓨누마. 그냥 성령은 대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냥 소문자입니다. 퓨누마 그 앞에. 그러면 결국은 바울이 생각으로 주님 하나님을 안 섬겼고 육체로 안 섬겼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섬겼다는 거예요? 영으로 섬기는. 오늘 오순혁 권사님이 지금까지 기도하신 중에 최고 잘하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냐 그러면요, 인천에서 어느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오순혁 권사님 좀 감정적으로 하시잖아요. 좀 이렇게 자기 한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돼. 내가 기도를 하시면 이제 인생을 전부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면이 안 서, 내가.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나잖아요, 그건. 아주 사실적인 건데, 그러니까.
내 체면 있잖아요. 나를 사는 거, 내 능력, 내가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함과 내 괜찮음이 짬뽕이 돼가지고 가니까 그걸 영에 가면요, 반드시 그 영은요 이걸 삼키십니다. 왜요? 그는 부활을 통해서 성결의 영으로 거룩함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은 알아서 하실 것인데 내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참 맡겨놓으면 그러니 기도하신 중에 최고 감동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자기 소리 하잖아요. 육체 소리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 소리예요. 자기 소리. 우리는 몸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든지 그다음에 또 자기를 나타내려고 살아가는 거 외에 있어요? 없지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죄는 아니지만은요 성도의 눈치를 보고 또 나를 어필하려고 할 때 알 수 있죠. 이렇게 보면요 설교도 해놓고 보면요 내가 어느 부분에 내 생각을 말을 했는지 안에 부담을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안에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계속 구약은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안에 주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뭘 언급을 하냐 그러면요 다윗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이었던 바울은요 상당히 남을 용서를 못했어요. 이것 가지고 많이 정죄를 했겠죠. 스스로 강팍함이 속에 있었단 말이죠. 왜요? 평생 율법으로 살아왔으니까 안에 주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서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육체는 거기에 길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절대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걸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건 실제란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영은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안에 주님.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예수가 영이에요, 그냥.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를 벗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들의 영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거룩의 영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보면요.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이거든요. 성결이요. 4절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예요? 선포되었으니 이 선포되다는 것이 경계입니다. 경계. 사람의 경계에서 세속적인 경계에서 하나님의 경계로 넘어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누가 인정한 걸요? 하나님이 자기 본성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본성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생각을 어때요? 영에 둘 때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이제 힘든 거 있고 근심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힘든 거 있어요. 유집사님에게 힘든 거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힘든 것이 이제 몸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망이 있고, 또 인간적인 어떤 부분으로요, 그거이 덮여져. 이렇게 해요. 이제 좀 힘들다.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박 집사님하고 저기 이제 카페 가서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성으로 힘든 것이 덮여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민성이가 민호가 또 장가 가지고 또 어떤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욕망과 소망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잖아요. 욕망이요 사망을 덮고 속이고 이렇게 해가요.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안에 싫은 욕망, 힘든 것이 없어져요? 안 없어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요. 이 사망이요, 힘든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지금 그 욕망과 그 사망과 자기 괜찮음이, 자아가 그걸 덮고 속이고 가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사용 않고 걷어낼 수 있다 그러면 유집사님에게 남는 것이 못 남아요? 힘든 것만 남아요. 이 힘든 것은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사망이, 힘든 것이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펼칠 꿈에 대해서 계속 인간적인 어떤 부분으로 그냥 힘든 건 힘든 걸로 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어떤 자아와 소망과 육체적인 어떤 부분으로 덮여갈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지 아니하면 결국은요,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 영 안에 들어가고 영을 접촉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으로는 못해요. 사망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힘든 것을 뭘로 이겨요, 여러분? 뭘로 이길 겁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유집사님 소망으로요? 자기 잘남으로요? 안 이겨져요, 그거. 안 이겨집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이겨져요? 덮일 뿐이고 속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살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으로 그걸 덮지 아니하면 지금 덮이고 생각이 우리를 속여가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단순하게 하소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의 어떤 소망과 막 속여요. 죄로, 욕망으로 속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요, 안에 그 힘든 것이 결국 요양원에 가야 돼요. 요양원에 가야 돼. 받아들여야 돼. 우리 어머니는요,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에 하루 맡겨놨어요. 그런데 그냥 오후에 가니까 팍 늙으셔 버렸더라고.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가 봐. 이게 이제 우리 요양원들은요, 미국 참 호주 요양원은 좋더라고요. 이 프로그램도 저 프로그램 얼마나 잘해주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 놓고 죽음 대기소 좀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우고리 같은데 아주 그냥 산 위에 이렇게 멋있는데 좀 해놓으면 몰라도, 요양원을 해놓으면 몰라도 그냥 요양병원 예에는 재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냥 죽음 대기소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내면 우리가 드러나겠죠. 아멘? 예.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육체를 살고 우리 생각을 살기 때문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힘든 것을 상쇄해 가겠죠. 그런다고 해서 힘든 거 어떻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걸 안다 그러면 천하인간의 힘든 것을 이길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 안에 우리의 생각을 둘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많이 속아가요, 이렇게 보면.
그냥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힘든 것이 어떤 소망과 뭘로 인간적인 어떤 부분으로 지금 그 욕망이 그걸 속여요. 어떤 소망으로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이제 힘든 것이 저 쉬운 여덟인데 나는 과거로 절대 젊음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왜요? 힘들었어요. 나는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힘들어요. 하나도 채워준 거에 없어가지고 옷을 제대로 우리 어머니가 입혔어요. 나는 그냥 서울대학교 가야만 이러고 그냥 다녔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형님이 다 우리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옛날에 육사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육사는 못 갔음. 육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여순 반란 사건 때 처갓집이 빨갱이 두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못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데는 이제 공업이 발달이 안 됐잖아요. 옛날에는 원양어선을 타는 것이 아주 실제적이었어요. 그래갖고 부산 수산대를 가셨어요. 그래 우리 형님이 방학 때 오면요 동네 사람들이 싹 피해. 너무 영웅 대접을 하더라고. 이렇게 보면 시골은 그래요. 서울하고 틀려요. 시골 정서가 있어요. 우리는 120가구인데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군대에 갔을 거 아니에요. 군대 가니까 한 30명이 동네 사람들이 싹 따라가고 만석이 그런 형님이 그냥 그러니까 내가 통신표 가지고 오면 나는 보도 안 해요. 만석이보다 더 못한다 그래. 그분이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교회 나와 버리시더라고. 다 소망이 깨지니까. 나는요 의처증도 걸려보고 우울증도 걸려보고 그래 나는 왜 저분이 창난증이 오고 왜 저분이 지금 헛소리를 듣고 다 압니다. 저는요 그 육체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살아버리고요 또 우리 정욕이 많으면 감정이 풍성하잖아요. 거기에 계속 남아있으면요 사람 뿅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절대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못 이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사망을 여러분 힘든 것을 절대 가리지 말고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안에 생명을 의지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이제 4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3절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바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남을 법으로 내 삶으로 정죄를 했잖아요. 판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예수는요 자기 안에 있는 영은 다윗이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이 못됐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자기 다윗의 후처 10명을 텐트를 쳐가지고요 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압살롬을 다루신 줄 알았잖아요. 너 속에 있는 걸 나는 철저히 꺼낼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보내고요.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였죠. 죽이려고 온갖 깨를 쓰잖아요. 이 악한 것을 철저히 너 본성을 나는 너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보이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지라도 아들이 아빠의 작은 엄마를 후처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지 못한 그 마음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그냥 바울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요, 여러분 죄와 사망이 없어지면 그걸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분별된 거죠. 분별된 거죠. 이건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4절을 말하지 않고 바울은 3절을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인정되셨으니 경계를 넘었으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내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죠. 그러나 밖은 육체였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부활하셔서 온전한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나는 가장 궁금한 것은요, 다윗이 이걸 어떻게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확 음성으로 말했지 않고 오늘 이렇게 보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을 받은 거예요. 너는 됐다, 이제 내하고 똑같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자를 여러분과 저가 가졌잖아요. 그걸 지금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요, 곽꽃으로 심었어요. 요새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곽꽃이 작을 때는요, 또 곽꽃처럼 생긴 풀이 있어요. 하얗게 작게 꽃핀 거. 이렇게 베다가도 곽꽃인지 그 용추대 비슷한 거 똑같이 생긴 거 있어요, 여러분요. 시골에 가면요. 몰라. 우리도 지금 여러분이 나도요 몰랐어요, 이걸요. 그런데 계속 영을 접촉을 하고요, 생각을 영에 두고, 그 다음에 내 사망은 스스로 못 이긴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계속 영이 내한테 일하셨고 그 영이 나에게 주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만은 못하지만은 거기에 몇 배 문지 1 되는 그 실제를 내가 가졌어요, 송 목사가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 내가 성경을 보고 지금 여러분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가면 갈수록요, 우리가 10장에 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부요하다 그래요, 부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격을 부르는 거죠. 인격으로 주님을 믿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늘어난다. 바울은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그러니까 이제 곽꽃이 이렇게 피어요. 지금은 그 풀은요, 작은 꽃만 피고요, 아주 멋이 없어. 그런데 곽꽃은 어때요? 참 예뻐. 올해도 뭐예요? 곽꽃이 피었어요. 나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장차는 더 분명해지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아들의 생명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결의 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확증을 한 겁니다. 됐다. 너는 나하고 똑같은 자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자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쳐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이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지금요. 그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가 뭐냐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없는 영역이 있고 영에 둔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를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주님을 믿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이거. 그래, 지금은 힘이 하나,
여러분도 나도 점점 분명해져 갑니다. 이렇게 보면요. 전혀 이거 의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요. 내 욕심이 안 이루어져서 힘들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착하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내가요, 선행상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작은 신안 초등학교를 내가 26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준 선행상은 여러 개 받았어. 그런데 하도 선행이 뛰어나가지고 고흥군 교육장이 준 선행상을 받았어요, 내가. 그런데 오순혁 권사님처럼요, 속이 강팍해. 내가 내를 알아. 그러니까 많이 울었어요, 나는요. 아주 착할 때는 착한데, 지금 생각을 하면요, 내가 이제 더운 여름에 옛날에는 뭐 에어컨도 없잖아요. 목욕을 하고 싶어. 그러니 수영을 못 하잖아요, 6살 때. 이제 저수지 가면요, 저수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문을 여는 이렇게 큰 파이프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뺑뺑 돌리면 수문이 열리고 닫히고. 나는 이제 그것만 잡고 이렇게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한 3시간 하고 와. 그렇게 혼자 살았어요, 나는. 지금도 혼자 사는데. 네, 안 가요. 그런데요, 그걸 봉남 형들이 딱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 3시간 동안 앉아있으니까 안 피해주잖아요. 성질이 나니까 그 형 콩을요, 낫으로 다 피해버렸어요. 홍석이 형인데. 그럼 많이 울었어요, 내가. 악해서. 근데 이 속이요, 생각은 선한데 속이 안 돼. 그런데 속이 돼가. 막 성도가 미안하고 그러는데 나는요, 내 이 복음을 들어준 것만도 황송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교를 처음 듣잖아요. 그러면 자꾸 물질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 이거 물질 안 받는다고. 내 설교만 듣고요, 받아준 것만 해도 너무 황송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바울의 로마서를 기록한 이 전체가요,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표시된 겁니다. 지금 왜 이걸 말하냐면요, 바울에게는 너무나 자기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가졌고 자기가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몸으로는 욕망을 섬겨요. 그런데 생각으로는 선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런데 악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내 육체와 내 생각을 아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안에 주님에 대해서 어때요? 절대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생명으로 변합니다. 이 복음이 지금 4절에 말한 그 복음의 실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다시 4절을 읽을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요, 안에 주님의 인격으로 말하는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지.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원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해주시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부를 좀 하더라고.
이렇게. 내가 참 농담을 전혀 안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의 나니까, 죄는 아니어도. 그걸 사용을 하면 일단 내가 예수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영을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아까 이걸 말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은 줄 알았나? 또 아니 여러분, 4절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아들에 대해서 부활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인정을 해준 거예요. 바울이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영을 사용하고요, 영으로 돌이키고 그 인격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인격과 여러분의 생각의 인격을 알면 다 하나님이 그래, 부활하고 오셨을 때 너는 온전한 내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지금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너는 합당하다,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영 안에 오래 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 안에서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진 걸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참 우리가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죽었다고 그걸 어떻게 알 거예요, 바울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 창아가 걸으면 이렇게 걸거든요. 나는 이렇게 안 건 것 같아. 그런데 권사님들이요, 나도 이렇게 건다라네. 아니, 이 앞주에도 여기 6분에 한 번씩 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창아야, 이거 녹음해야 되니까 한 번씩 6분에 꺼지면 그 옷 꺼 좀 켜라 그랬는데, 이 녀석이 끝나도 안 했는데 점심 약속 있다고 가버리네. 그냥 한편으로는 좋아요. 왜요? 저는요 절대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못 가. 나는 서가지고 계속 누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는 참 편하게 살아. 걱정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딸이 우리 창아를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그 권사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창아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나는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종살이를 철저히 안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나는 해야 될 일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목사예요. 내가 약속한 거, 그 다음에 뭐 어디 고장난 거, 뭐 한 거, 하루를 넘긴 거 보셨으면요, 저한테 오세요. 그럼 내가 100만 원 드릴게요. 나는 그렇게 넘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녀석은, 그걸 유튜브로 녹음이 되는데 가버렸어요, 얘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우라통이 쳐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못마땅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창아가요, 아빠가 한 번만 하면 쳐버릴라 그랬대, 아빠를. 그 정도는 내가 눌러버렸거든요. 고추 좀 따라하니까요, 십몇 년 전에. 한 5개 따고 계속 노닥거리해요. 나는요,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 미안합니다. 이 새끼들, 가이. 뭔 소새끼야.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요새 애들은 다 그런데,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창아를 보면 몸이 들썩합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적용이 넘치니까 눌려갖고 그래, 그래가. 나는 정욕이 넘치니까 정신을 차리고, 저 애는 정욕이 넘치니까 눌려버려. 그러니까 나도 험악한 세월을 보는데 우리 창아도요, 인생이 뻔하거든요. 결국 예수 안 믿으면요, 못 누려. 욕망이 처리가 안 되면요, 평안이 안 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야요? 순종하게 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안에 복음은요, 그 아들에게 우리는 다 순종하게 됩니다. 다 육체가 꺾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모든 것은요, 안 하게 돼. 저는 많은 부분에서 안 합니다. 발견된 부분은. 그런데 예수가 안 늘어나면요, 하게 돼.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어. 아니, 우리 집사님이 스포츠에 아주 광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그냥 이제 기아 타이거스가 맨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때는 좋아요. 질 때 어때요? 몸이 쭉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힘 받았다가 가라앉았다가 힘 받았다가 가라앉았다가. 그러니까 속이 육체로 잡혀버리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예요? 살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영 안에 거하고 영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말을 해요.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고, 우리는요 육체로 신앙생활을 하고 생각으로 해요. 그러나 영으로 해야 해요. 이 인격으로 쫓다 보면요 이걸 알게 돼요. 그런 분에게는 급속도로 하나님의 아들의 성분이 늘어납니다. 거룩이 늘어나죠. 그걸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졌던 복음을 우리가요 먹이지 아니하면요 우리를 택하신 그 수학이 우리에게 전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고 예수는 우리에게 실제의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분이 그래요. 참 감동을 받고 말씀을 이렇게 쫓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몸이 안 좋아. 집사님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몸이 아픈 걸 가지고 영의 일하심을 받아서 먼저는 누리고 이 누린 것을 말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사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은 사망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든 것이요 절대 우리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힘든 것 절대 우리는 못 이겨요. 아니 힘든 것. 그런데 지금 사단이가 그걸 속여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요, 이 힘든 것이 없어야만 누려지잖아요. 주님과 동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이 우리에게 동행함 없이 안에 평강이 없이 호연히 우리가 들림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누려져야만 그 누림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으로 변해야만 그 인격이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우유에다가 끓여가지고 식초를 넣으면 뭐가 돼요? 치즈가 됩니다. 그런데 맹물에다가 식초를 넣으면 치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에 예수가 늘어나는 것이 이제 육체를 걷어내면 그 모양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 말을 합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속원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광채가 빛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 얼굴에 수건을 이렇게 가렸어요. 두려움이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보면요.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죠,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뭐예요? 영이시니. 그러니까 아까 부활로 말미암아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아들은 완전한 뭐라는 거예요? 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육신 가운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해방이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두려움을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나는 이 앞주에도 어느 실제가 없는 분에게 그랬습니다. 막 적용하려지 말고 일주일 동안 두려움이 올 때 절대 어떻게 하지 말고, 이 두려움이 어떤 존재로 나에게, 어떤 본질로 나의 속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못 이긴가, 그 숙제를,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 일을 봤으니까 너는 공부를 잘해요.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이 숙제도 잘 해올 걸 나는 안다. 일주일 사이에 달라졌더라고. 똑똑해졌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요, 세상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요, 죽음을 초월한 생명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영을 접촉하지 못하면 이걸 절대 알 수가 없어요.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안에 두려움이요, 처리가 되면요, 깨끗합니다. 담대하고 깨끗하고 안 끌려다니고 돈에 노예가 안 되고요. 그렇죠? 남 눈치 안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죠. 아침에도 나는 그러죠. 아니, 당신 서로 안 줄라 그러거든요, 돈을. 앵글을 짰는데 23만 원 우리 집사람이 줘야 되는데 좀 봐주래, 날 보고. 안 붙이겠다는 거죠. 내 곳간을 절대 나는 안 열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이제 그러니까 내 삶에 그거 있어요. 근데 내 과거를 쭉 보면요, 돈에 깨끗하지 못한 거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 그걸 다 계산하고 갚았지만은 또 어쩔 때 참소가 될 때 와요. 그러면 일단 참소가 되면요, 주님하고 우리는 끊어져요. 여러분, 주께로 꼭 돌아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심에는요, 주님이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은요, 그의 인격이고요, 그 영 안에는 본질이 있어요. 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영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은 예수잖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때만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돌이키고 영을 어떻게 접촉하고 영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 면에서 아주 쉽게 말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시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힘들 때마다 안으로 돌이키면서 주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거든요. 아멘.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여 그렇게 하잖아요. 생각으로 말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씩 여러분 안에 젖어드는 생명이 있을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참 그 바울의 오늘 1장을 보면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희미하나 한 2년 후에는 여러분이 분명해질 겁니다. 저도 분명해졌으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고백드렸던 죄와 사망과 깨끗이 못한 것을 하나하나 삼키시고 처리하셨음을 압니다.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향 없이 믿음 생활 위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분명하며 또 내가 누린 만큼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교정해 줄 수 있으며 말해낼 수 있음을 압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한 선견자를 우리가 만집니다.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 생명을 우리가 가졌나이다. 주님,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이거에 대하여 기도로 말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